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고난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주간에 있어서 유월절은 그 고난주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절정, 클라이막스라고 한다면 이 유월절,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은 모든 그 고난주간의 가장 중요한 그런 핵심이 되는 사건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유월절을 준비할 것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죠. 자,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특별히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광야 생활을 통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출애굽할 때 400년 이상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합니다. 노예살이죠. 여기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는데 이것을 감사하고 기념해서 만든 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유월절에 사실은 주인공이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의 핵심이 어린 양을 잡는 거거든요. 어린 양을 왜 잡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사해주는 그런 제사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이 친히 바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온 땅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바로 이 유월절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의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12절에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의 이 본문은 준비한다라는 내용이 4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당시에 제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유월절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했느냐 하는 겁니다. 첫째로 먼저 우리 주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14장 8절인데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그 지역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시몬 나병 환자죠. 그 집에서 식사를 하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아주 귀한 그야말로 정말 아주 비싼 옥합을 전체를 깨뜨려서 거기에는 아주 값진 향유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전부 이것을 붓게 됩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이 반응이 참 중요했는데 왜 예수님에게 물론 예수님 귀하신 분인데 심지어 제자 중에서 말이죠. 왜 그렇게 비싼 거를 그 비싼 거를 그냥 한순간에 그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그러면서 이 여인을 많이 비난하고 책망을 합니다. 근데 이 정도의 이 양이 어느 정도냐면 그러니까 뭐 한 옥합 향유라 그러면은 300데나리온에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겠소다. 이렇게 나중에 한 것을 보면은 300데나리온의 값이 나가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은 오늘날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이 하루에 일하는 품삯이거든요. 그러니까 적게 잡아 5만 원만 잡아도 300 곱하기 하니까 얼마예요? 1,500만 원이에요. 그리고 10만 원만 잡아도 3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비싼 그런 옥합 그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그냥 한꺼번에 부어서 그렇게 예수님께 감사를 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그런 그 비난과 정반대였어요. 오히려 이 여인을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라고 이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그 장례를 사실 준비하는 그런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에요. 너무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커서 내게 있는 게 가장 귀한 게 뭔가 이게 있지 그러면서 그걸 부어드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의 아무도 몰랐고 혹은 아무도 준비하지 않았던 예수님의 장례를 오직 이름 없는 이 여인 혼자 주님의 장례를 준비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 우리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그랬거든요. 자, 힘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도 힘을 다해서 주님을 섬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궁궐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힘을 다해서 그가 춤을 추었다 그래요. 여러분,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죠? 힘을 다해, 에봇을 입었는데 이게 통으로 된 옷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대충 뛴 게 아닌 것 같아요. 춤도 간단히 춘 게 아닌 것 같아요. 막 덩실덩실 계속해서 추는데 아마 이 점프를 높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이 옷이 다 그냥 속살이 다 보이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의 아내 미갈이 어떻게 돼가지고 왕이 돼서 저렇게 채신머리 없이 이렇게 사람들 백성들 앞에서 속살을 다 내보이고 그렇게 춤을 추실 수가 있습니까? 비난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은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이렇게 정말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힘을 다하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를 하더라도 힘을 다하여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더라도 힘을 다하여 찬송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거는 정말 힘을 다해야 돼요. 예물을 드려도 힘을 다하여 준비해서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봉사를 하더라도 교회 일이 많잖아요. 여러 가지 교회 사역들이 있는데 그런 일을 감당할 때도 어떻게 해요? 힘을 다해요. 우리가 세상에 일을 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온 정성을 다하고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해서 힘을 다해서 우리가 세상 일도 합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때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면서 대충 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도 봉사를 할 때도 힘을 다하여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전도할 때도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가 물질을 드릴 때도 힘을 다하여, 구제할 때도 힘을 다하여, 선교를 할 때도 힘을 다하여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몸에다가 향유를 부어드렸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죠? 이 향내가 온 집안에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알리게 된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우선 사람이 죽을 때 시신에다가 향유를 발라요. 그런데 이 향유를 바르는 것이 비쌉니다. 향이 참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 향유를 참 아깝게 해서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향수도 참 괜찮은 것들은 작아도 비싸잖아요. 그런데 이만한 옥합을 갖다가 깨뜨려가지고 다 부었으니, 한순간에 부었으니 참 아깝다는 생각이 들을 수 있었겠죠.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죽은 후에 향유를 바르면 그저 그냥 무덤 안에만 향이 진동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살아계실 때 이것을 부었기 때문에, 또 집안에 사람들이 많이 모인 상태에서 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향이 온 집안에 가득했을 것이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의 장례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향이 온 집안에 퍼져나가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나 또 우리의 감사나 이런 것들이 우리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쫙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을 정말 힘을 다하여 아름답게 섬기면요, 내가 구태여 간과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싹 지나갈 때는요, 예수님의 향기가 싹 나는 겁니다. 뭐 향수를 좋은 걸 뿌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좋은 냄새의 향이 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은은히 이렇게 맡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러분 주님 정말 헌신되게 섬기는 것을 보면은 얼마나 그 사람의 향이 많은 곳곳에 퍼지게 됩니까? 야, 참 훌륭한 분이라고, 너무너무 참 귀한 분이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지나가면 참 존경이 되고, 그러면서 주님의 향이 쫙 풍기잖아요. 악취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향기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를 시켰는데, 자, 이 만찬의 준비는 예수님의 죽음, 마지막 그 죽음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이제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식사를 준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자신을 위한 죽음을 이렇게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늘 우리가 언제 하나님 우리를 데려가실지 몰라요. 그 우리의 죽음을 늘 준비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뭐 10년 있다 우리를 데려가실지 아니면은 며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실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은 두 종류의 종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인류의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나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인류의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인류의 종말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 각자의 개인의 종말은 사람마다 다 달리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나의 개인의 종말에 물론 종말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것으로 다 끝난다가 아니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땅의 생명의 종말인 거죠.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으니 영원한 삶이 우리 앞에 있게 됩니다. 그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 만남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죽으심을 이렇게 준비한 것처럼 우리도 언제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이 나를 내일 데려가셔도 부끄럽지 않은 그런 만남이 되도록 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옛날에 한 임금님이 있었어요. 자, 이 임금님이요. 아주 사랑하는 그런 또 어릿광대가 있었어요. 아니, 광대인데 아주 아무튼 바보짓하고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그 광대를 볼 때마다 야, 참, 너 세상에 너 같은 바보가 어디냐. 근데 사실요, 사람 웃기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머리가 좋아야 사람을 잘 웃기더라고요. 그런데 하도 임금님 앞에서 그냥 바보짓을 하면서 그렇게 웃기니까 임금님 생각에는 세상에 저런 바보가 있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팡이 하나를 딱 준비해가지고는 그러고는 이 광대에게 주었습니다. 자네 앞으로 자네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게 이렇게 하면서 지팡이를 선물로 줍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세월이 흘러서 이 임금님이 병에 걸려 중병에 걸려 죽게 됐대요. 그러니까 이제 죽으면서 가족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또 신하들을 모아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그 자리에 광대도 초청이 돼서 왔답니다. 사람들에게 숨을 거두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을 떠나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광대가 임금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그러니까 임금님은 지난번에 저한테 얘기를 하셨죠. 나보다 더 바보 같은 사람을 만나면 이 지팡이를 주라 그랬는데 임금님 혹시 임금님이 먼 길을 떠나실 때는 항상 뭐든지 준비하고 그리고는 또 사람을 미리 보내고 그렇게 철저히 준비하셨습니다. 이제 임금님께서 먼 길을 떠나신다는데 어떤 준비를 하셨나요?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내가 한 것이 없구나.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대가 그럼 임금님 이제 이 지팡이의 주인은 임금님이십니다. 이 지팡이를 받으소서. 왜요? 그 먼 길을 떠나면서 다시 돌아오지 못할 그 영원한 길을 떠나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이 말이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오래 살아봐야 100년 아니에요? 그러나 영원한 삶을 위해서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종말을 맞이한다고 그것처럼 큰 어리석은 자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느 순간에 주님의 부르심을 입을지 모르지만 항상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것을 준비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6월절에 우리가 무엇을 준비했나요? 주님의 객실을 그들은 준비했습니다. 14장 14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의 객실은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6월절 음식을 나눌 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 명절을 제자들과 함께 보낼 방이었죠. 자, 그러면서 이것을 나의 객실이다 이렇게 물으면 나의 객실이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머무실 그 마지막 방인데 이 객실이라는 것은 뭐예요? 손님이 머무는 방이에요. 손님이 머무는 방.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방이 없어요. 마음대로 들어가서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밤을 마지막 식사를 나눌 방도
예수님은 없으셨다는. 그러니까 방 한 칸이 예수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밤을 보내실 그 방을 구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어느 방에다가 예수님을 모시고 계시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방이 없어서 맨날 그 거실에서만 있고 그런다면 여러분 주님을 거기다가 모시는 게 아니에요. 그 손님으로 모시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저 구석진 한 방을 거기에 그냥 가서 거기서 계세요. 그런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잘못 모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할 때 주여 하고 영접하잖아요.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럼 주인님은 당연히 안방을 차지해죠. 안방은 내가 딱 차지하고 있고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저쪽 구석방에 거기 계시든지 마시든지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을 정말 잘못 모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정말 내가 주인이 있는 그 방으로 모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나의 여러 방들을 다 보여드려야 돼. 왜요? 내 방이에요? 내 집이냐고요? 주님의 집이니까 주님께서 다 보시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여! 이 방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글쎄 보여드리면 안 될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주님 앞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보여드릴 수 없는 방이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겁니다. 빨리 열어서 다 보소서.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배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버리겠습니다. 그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제가 더 갖다 놓겠습니다. 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친구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취미생활 다 주님 앞에 보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야 그거 참 좋다. 나도 그거 기뻐하거든. 그러면 가지고 계시고 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걸 갖다 놓고 있냐. 치워! 당장 치우라고. 그러면은 아멘. 그리고 즉시 순종하고 치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돼요 주님. 나는 이것만큼은 내가 못 버려요. 그런다 그러면은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그 물건에 대해서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버리라 그러면은 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객실에 모시지 말고 안방으로 모시고 나의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라는 대로 순종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6월절에는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나요? 주님의 말씀대로 준비했다 하는 겁니다. 자, 14장 16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아멘. 자, 이 6월절을 위한 준비는 자, 이것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말씀대로 준비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렇죠?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6월절 만찬은요. 제자들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렇죠? 예수님 말씀대로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요거와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나옵니다. 여기에는요. 예수님께서 시키신 대로라고 나와요. 여기서는 말씀대로 나오죠. 다른 곳에는 시키시는 대로 나와요. 그래 우리가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나머지의 삶도 우리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돼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상 우리 주님은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종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께서 시키는 것을 하면 되는 겁니다. 섬겨도 우리 주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주인이 시키시는 대로. 그렇죠? 여러분 병원에 가도요.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에? 눈을 뜨라 그러면 뜨고 감으라 그러면 감고 치과에 가면 입을 벌려라 그러면은 크게 벌리면 조금 벌리면 더 크게 벌리세요 그러면 크게 안 벌리면 어떻게 해? 나 치료 못해. 이러면 어떡합니까? 입을 크게 벌려야 돼요. 저도 어제 병원에 갔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수술을 하라 그래요. 제가 수술 받고 왔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퇴원했어요. 저는 오늘 설교 못할 줄 알았어요. 너무 몸이 안 좋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셔가지고
제가 1부는 오늘 제가 설교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1부 때 퇴원을 했기 때문에. 2부, 3부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마취가 풀릴 때까지 머리를 들지 말라는 거예요. 침대에 누워서 7시간 동안.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머리 들면은 두통이 아주 심하게 올 수 있대요. 그래 의사가 시키는 대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7시간 동안 머리를 안 들려니까 너무 힘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도 말래요. 일어나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똑바로 누워서 7시간 동안 누워 계세요. 그럼 제가 순종해야지 어떻게 해요? 왜요? 병원 갔으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들어야죠. 그렇죠? 또 학교 가면 누구 말씀 들어야 돼? 선생님 말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또 직장에 가면 누구 말씀 들어야 돼? 사장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오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또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시키시는 대로 안 하면은 여러분에게 신상에 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키는 대로 가면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 목사님 또 무슨 수술을 하셨길래, 걱정하지 마세요. 간단한 수술이고, 그것도 잘 돼서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제가 으쌰으쌰 하죠. 그죠? 근데 좀 아프긴 아프네요. 아직도. 그러나 잘 회복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일할 때도 주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주님 말씀대로 살자. 그래서 늘 우리의 나머지의 생애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을 닮으면 안 돼요. 물론 우리의 인류의 조상이 아담이긴 하지만 아담은 불순종의 모델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하여 그의 죄로 인하여 사망이 인류에게 온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순종의 모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아담을 바라보지 말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순종의 삶, 날마다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오늘 39절에 나오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어려운 그와 같은 십자가의 길입니까?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순종을 끝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순종의 삶을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 6월절 만찬에 마지막 준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를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자, 18절 말씀인데요.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주님은요.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팔리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누구에게요? 가룟 유다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지금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다 얘기를 하죠. 전에 옛날 한글성에 내니까 접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나는 아니지요. 그렇죠? 나는 아니지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는 누구도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가 들어있어요. 가룟 유다도 저는 아니지요. 얼굴 색깔 하나 안 변하면서 저는 아니지요. 그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26장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거와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에 나오거든요. 거기 좀 더 자세히 설명되어 있어요. 26장 25절에 네가 말하였도다 그랬어요. 네가 네 입으로 말하였도다. 뭐예요? 바로 너니라 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정도쯤 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고는 잘못했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 가룟 유다는 이미 마음에 다 정해놓고 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을 조금 더 변화시키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마저도 날려보냈다는 거예요. 날려보냈어요. 다시는 그래서 기회가 없게 된 겁니다. 여러분 회개도 기회가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회개도 기회가 있다. 계속 한량없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되 한없이 기다리는 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에게 기다리실 때 우리가 회개할 죄가 있다면 여러분 엎드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룟 유다처럼 무슨 돈을 받고 이렇게 자기의 주인을 팔아야만 잘못이 아니에요. 그것만 잘못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회를 주시는데도, 회개할 기회가 있는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할 때, 여러분, 회개하지 않는 죄가 더 큰 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죄를 지을 수 있고 살면서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하면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러면서 회개하지 않는 게 더 큰 죄예요.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겠다고 회개하라 그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재판장 앞에서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당하신 그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주님 앞에서 늘 우리가 먼저는 바르게 살고, 또 바르게 살지 못했다면 바르지 못한 삶을 회개하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용서함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